오늘 우리 교구 김현우 바오로 신부님 오셔서 강의해 주십니다. 우선 신부님이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강의해 주실 건데 보고만 계셔도 기쁘실 거예요. 네. 잘생긴 사람. 이거 말도 잘하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보셨어요? 네. 네, 신님 강의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에너지가 뿜뿜 넘치십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이렇게 들어보는데 정말 이 신앙에 그런 열정이 넘치시는 그런 분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배워야겠다. 저는 요즘에 낙엽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신부님의 열정을 보면서 정말 와 이렇게 열심한 신부님이 우리 교구에게 너무 기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신부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우리 본당에 오셨는데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여 예수님. 네, 답동성당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이십니다. 같이 신학교 같이 살았고 또 인천교구 저 인천교구 이제 강의를 오면 또 기쁘죠. 너무 신나고 설레입니다. 요즘에 계속 다른 교구에 이제 강의들을 많이 나가고 이제 내일은 미국에 가요. 미국에 가서 지난번에 캘리포니아 갔다 왔는데 내일 이제 아침 비행기로 이제 버지니아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 댈러스까지 일정을 또 소화하는데 요즘에 많이 팔려요.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 은사 신부님은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 살아계실 때 제가 신학교 때 석사학위를 성령쇠신을 썼거든요. 그때 사목신학으로 그때 너무 바쁘셨는데 주제가 너무 좋다고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고 같이 함께 하시다가 저는 이제 신부가 돼서 호주로 선교를 10년을 갔고 그 사이에 신부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근데 그 무지개의 희망에 대해서 저는 가지고 있었고 제가 서품 받을 때 사제 서품 성구가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세울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거를 제가 서품 성구로 정하면서 그 차동엽 신부님을 제가 항상 자랑합니다. 어디 교구에 가든지 항상 자랑합니다. 그래도 되죠? 네. 인천이잖아요. 인천. 그래요. 자, 레지오 신부님께서 처음에 레지오 단원들을 위한 강의 부탁하셨는데 또 이거를 또 확장해서 레지오가 아니신 분들도 오셨죠? 손 들어보세요. 와, 그 단장님들 이분들 잘 보세요. 다시 손 들어보세요. 지금 요 분들은 사실 레지오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혹시 난 단체에 소속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저는 1순위로 레지오를 들어가라고 저는 권고를 해드립니다. 왜냐면 소속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소속돼 있어야 돼요. 거기 선택이나 에미에서도 속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교회 공동체의 속함, 어떤 단체든 봉사든 속하 있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우리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전이동 저는 사실 처음 왔어요. 처음 왔고 저 본당 경험도 없습니다. 보좌신부 1년 했지. 2010년도에. 그리고 이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호주 선교로 나가 있었죠. 근데 2021년부터 교구청 2주 사목, 해양 사목 와서 지금 5년째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본당 경험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밝은 것 같아요. 본당 한 번은 겪어야 밝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를 어떤 걸 나가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 쇄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레지오도 강의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레지오 마리의 백실리움 보면 거기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비둘기 있잖아요. 성령의 비둘기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에가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그 정결한 배필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의 힘 있는 정구를 들이시어 오소서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령하고 레지오랑 굉장히 붙어 있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과 레지오,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성체 신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가톨릭 영성은 다 다르게 달라 보이는데 결국 하나로 모이는데 뭘로 모이느냐? 성체 신심이에요. 동의하세요? 근데 이 성체 신심이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성체를 모시는 천주교 신자들이 기쁘지 않을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저도 기쁘지 않고 외롭고 두렵고 막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체 성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럼 성체 성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수 있을까?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주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리아와 성령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파생되어 나오는 결과물적으로 성체 성사를 확실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기뻐야지만 됩니다. 기뻐야지만 돼요. 이게 결과물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춰지는 열매가 시기, 질투, 근심, 두려움 이런 나쁜 열매들이 맺힌다면 내가 성체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약간 신앙적인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를 가는데 방해 세력이 있다. 이 방해 세력은 사람이 아니고 악마다. 라는 그 결과에 도출한 거예요. 그 레지오 마리아 하시는 분들도 악마의 현존을 믿으시죠? 믿어요? 어디서 믿어요? 어디서 악마의 현존을 많이 체험을 해요? 일상생활, 그쵸? 집, 또 단체, 아마 뿌레시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당 생활,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약간 악마의 움직임이 있는 거 알아요? 이거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악마가 없다고 전제하고 사람에게 모든 분노가 투영되다 보니까 성당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싸우고 또 분열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더라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성령을 알리고 성모님을 알리고 성체를 알리고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는 사람이에요. 재밌겠어요? 시작 준비됐어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성모성 천천히 같이 바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레지오 마리에 잘 유지 발전시켜 주세요. 나는 레지오를 10년 이상 했다 혹시 있어요? 10년. 10년이 뭐예요? 20년 했어요? 있어요? 그럼 혹시 나는 작년이나 올해 들어왔다. 이분들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레지오 마리아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열매들일 수 있어요. 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좋아요라고 시켰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에요? 잘한 것 같아요, 들어오길? 네, 그 마음 꼭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요즘에 체나콜로나 세계 파티마 그 사도직 여기 체나콜로는 없죠? 체나콜로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세계 파티마 있어요? 파티마는 없고 체나콜로는 있는 거예요. 체나콜로에 쓰는 그 파란 책이 있어요.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에게 고삐 신부님의 메시지죠. 그거를 읽고 나누는 그 성모신심의 한 부류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레지오 마리에는 어디서 왔을까요?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아니면 성모님이 발현해가지고 레지오 마리에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레지오 마리에는 프랭크 더프라는 아일랜드 평신도가 필요성에 의해서 만든 거죠. 근데 이 전신이 뭐였는지 알아요? 레지오 마리아의 전신. 빈첸시오입니다. 빈첸시오. 원래 레지오 마리아의 전신은 빈첸시오 회였어요. 빈첸시오 회는 남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였으니까 가난하고 병원에도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런데 빈첸시오회에서 프랭크 더프가 이거 여성들을 위한 기도와 활동, 봉사하는 단체가 필요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성모님 처음 모시고 이렇게 촛불 놓고 기도했던 게 첫 번째 모임이었어요. 이게 100주년이 언제였는지 알아요? 100년. 지금 100년 넘었거든요. 근데 100주년 행사를 의리의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지 만약에 교구 설정 50주년이다. 의리의리하게 했어요. 만약에 100주년 되면 더 크게 하겠죠. 마찬가지로 레지오 마리에도 100주년 때 의리의리하게 해서 우리 결속력을 다지고 기쁘게 해보자. 우리 성모님과 같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일단 봉사할 때 웃으면서 하면 좋아요? 아니면 얼굴 찡그리면서 하면 좋아요? 이왕 할 거면 웃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성모님께서 너무 겸손하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100주년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다 마스크 쓰고 그때가 아마 20명이 한 공간에 있지 못했었어요. 아마 25명 이하 영상 찍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주교회의 그쪽에서 조그맣게 모여가지고 아마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다 모여가지고 어떤 체육관 빌려가지고 이렇게 했었더라면 더 파급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아마 성모님은 그런 분 같아요. 그쵸? 성모님의 또 겸손함을 배우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지금 때로는 내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좀 잘 되고 싶고 우리 프레시디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작전이동성당 꾸리아 잘 됐고 화목하게 잘 있었으면 좋겠는데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만 있고 병원에 입원하고 돌아가시고 해체되는 거 아니야? 아마 코로나 전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프레시디움 숫자가 줄어들었겠죠? 그렇죠? 지금 몇 개 있어요? 13개 남았어요. 남성 프레시디움은 2개 남았어요? 남성 프레시디움, 남성들? 자, 아주 듬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제 강의의 장점은 저는 남성들을 저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동의하세요?
성당에 남성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남성 파워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맞죠? 근데 대부분 성당은 여성들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남성들이 기를 못 피고 있는데 지금 버텨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많이 남성분들 숨 쉬고 계시죠? 살아 계시죠? 그분들 언젠가는 정말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자매님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남자들은 이렇게 물을 주고 흙에다가 영양분을 주면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독약을 넣고 죽어라 숨 막히게 하고 그러면은 뭐야? 거기 좋은 씨가 땅에 뿌려졌는데 어떤 거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면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고 하죠? 때론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너무너무 설레이고 좋았잖아요. 억지로 결혼했어요? 분명 좋았을걸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처음에 진짜 멋지다. 이분하고 평생을 같이 살자. 신앙생활 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 속에서도 실망도 하고 하면서 조금 관계가 서운해지고 이제 나는 신앙생활만 해야지 남편은 방치돼 있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저는 자매님들이 신앙이 있으니까 열심히 물을 주고 가꿔서 이 남편 도닥여서 성당 데리고 나오면 이 남자분들이 회복되면 성당에서 큰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나는 조금 살짝 꼬시면 집안에 집안에 계신 남자분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분이 혹시 있어요? 아니면 가망이 없어요? 이런 분 있어요? 가망이 없어요? 이게 진짜 이게 모든 성당이 신기하게 똑같습니다. 이건 개신교도 비슷하고 불교도 비슷해요. 여성 신자가 거의 7, 8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10%, 20%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심리학자들의 분석, 그리고 이제 그런 연구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종교성이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직장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요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직장 나가는 남자분들 있어요? 조금 있겠죠. 있긴 있겠죠. 뭐 트럭 운전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는 그래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사를 봐도 예배를 봐도 이렇게 불경 거기 집회에 가도 남성 참여율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 주중에 일하고 쉬는 거예요. 쉬어야지 또 일하니까. 근데 여성들도 피곤하겠죠. 가사 일하고 또 직장도 많이 나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일이라고 하면 내가 가족 대표로 나가는 한이 있어도 나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성이 여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여성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애견남이라고 들어봤어요? 잘 모르죠? 애견남, 테토남 못 들어봤죠? 이거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 신세대가 되는 거예요. MZ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 애견남이 뭐냐면 에스트로겐 남자, 테토남이 뭐냐? 테스토스테론 남자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에스트로겐은 호르몬 이름이에요. 뭐예요? 여성 호르몬을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남자를 애견남이라고 하고 그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남자를 테토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젊은이들한테도 유행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손주, 손녀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지금 인기가 많은 데는 사람들은 애견남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약간 나이가 많든 적든 애견남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인기가 많아요. 이 에스트로겐은 뭐냐?
보호하는 거, 보호. 보호하고, 안정을 취하고, 생명을 모성, 생명에 대한 집중성, 그리고 위험한 걸 잘 안 하고, 이게 뭐야? 안정된 거예요. 당연히 이게 좋겠죠? 이게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럼 테스토스테론은 뭐예요? 이거는 위험한 걸 하고, 약간 리스크가 있어. 위기가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고 뭐를 도전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게 남성 호르몬이에요. 여기 다 보니까 다 에스트로겐이네. 이 성모님, 이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인간 세상 말고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자, 성모님에게 만약에 에스트로겐이 없고 테스토스테론, 이게 말도 어려워. 남성 호르몬이 어려워요. 에스트로겐 얼마나 부드럽고 이뻐요, 그렇죠? 근데 테스토스테론 침도 튀기고. 저는 길고, 그렇죠? 저는 이주민 아이들 돌봄이 있어요. 센터가 저 동암역 쪽에 있는데 이제 아기들 돌봐줘요. 이주민의 아기들이에요. 0세에서 3세까지 돌봐주거든요. 아기들이지, 갓난 아기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남아 여아가 있는데 달라요. 시작부터 달라요, 확실히.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정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구나, 이거를 딱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자녀 키워봤잖아요. 그럼 다르죠? 달라요. 거기 여아들은 정말 이쁘게 놀아요. 이쁘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하고 인형도 이렇게 케어할 줄도 알고, 신기하게 아기가 아기를 케어하는 거예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근데 남자애들,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남자애들은 자꾸 던지고 부시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또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도 보면 자동차를 그냥 부딪히고 비행기 떨어뜨리고, 신기하게. 근데 이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정해주셨다라는 거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자라다가,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전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가진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우성이라고 합니다. 우성하고 열성 들어봤어요? 우성학적으로 우성적이다. 또 열성은 열성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성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위태롭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트로겐은 우성입니다. 분명히 생명을 보호하거든요. 생명을 이뻐하고 케어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종교성이 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은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성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몰랐죠? 몰랐어요?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오신 남성분들은 뭘까요? 애견남. 뭔가 내 와이프가 성당에 나오는 걸 나도 공감하고 도와주고 싶고 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뭔가 깨달아서 나 생명을 좀 보호해야겠다, 종교성을 가져야 된다, 남자들이라고 맨날 밖에 나가서 술이나 먹고 이렇게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마음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요즘에 진짜 인기 있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네. 남성분들. 남성 프레시디움이 3번째 프레시디움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될 거예요. 남성 프레시디움 2개 있는데 하나 더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남성분들이 끈끈해져야겠죠. 끈끈해지는데 또 술도 드시죠? 2차 주에도 하죠? 2차 주에도 하실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2차 주회에서 3차 주회, 4차 주회는 안 가시죠? 네, 딱 그것만 딱 정해주시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술도 사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거든요.
바오로 사도도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좀 먹으라고 권고합니다. 포도주. 왜냐면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을 조금 먹었어. 이게 포도주든 소주든 뭐 양주든 조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되죠. 그리고 노곤노곤해지죠. 이게 멜라토닌을 조금 나오는 도움을 좀 줍니다. 밤에 술 한잔 먹고 잠들면 잠이 잘 올 수 있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밤에 나오면 잠드는 거예요. 근데 술 만취돼서 뻗는 거 말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주무시는데. 근데 밤에는 멜라토닌이 나오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근데 때론 멜라토닌이 안 나와서 걱정이 많고,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자식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막혀버리면 나중에는 약으로 처방 먹고 잠드는 걸 이게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나와야 될 게 안 나오면. 멜라토닌의 특성은 사람을 노곤노곤하게 합니다. 그리고 졸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멍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멜라토닌 나오는 사람들이 있네요. 낮임에도 불구하고 노곤노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드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낮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세로토닌이라고 있어요. 세로토닌이 나와야 활동을 막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멜라토닌이 나오는 거를 잘 보니까 술을 먹었을 때 그리고 밤이 됐을 때 그때는 몽롱해지기 때문에 이성적이 되지 않아요. 이 세로토닌이 나오면 이성적이에요. 똑똑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낮에 하는 게 좋아요? 밤에 하는 게 좋아요? 낮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하는 결정은 조금 실수가 있고 감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 멜라토닌 나와가지고 졸려. 그리고 멍해. 예민해. 근데 자식이 꼴보기 싫어. 남편이 꼴보기 싫어. 아내가 꼴보기 싫어. 그러면 한마디 했다가 10마디 쳐들으면 이게 서로 딱 부딪혀가지고 싸우죠? 근데 이게 다음날 후회가 돼야 안 돼요?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집에 가서 가정생활이면 가정생활이 이게 분리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기쁘게 레지오 다 프레시디움 하고 봉사하자 이렇게 했다가 집에 가면 확 달라져 버리니까 이게 괴리감을 만드는구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체 성사를 받아 먹고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레지오도 하고 집에 갔는데 집안 상황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남편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보고 있고 자식들은 문 잠그고 게임하고 뭐하고 그냥 귀 틀어막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 입장은 뭐예요? 환장하는 거지. 그 뭐예요? 내가 성체를 모신 모든 기쁨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심판자가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오라. 나는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성당에 투자하는데 다 내 말 들어. 이 심판자가 되는 순간 성령이 좋아하시겠어요? 악령이 좋아하시겠어요? 악령이 아주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악령이에요. 저는 악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악령이 이제 21세기 오면서 악령이 세상에 어디 있냐라는 문화가 팽배해졌어요. 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령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안 보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때 특별한 기적적인 현상으로서 성령 강림 대축일 때 비둘기 모양의 형상이 보였던 거지 성령을 눈에 보입니까? 그려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 여러분들 사람, 내 자식들, 남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에 내가 이 사람 악해,
심판을 하고 다니면 그 뒤에서 조종하는 영은 사라져버리고 사람에게 내 모든 분노와 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외국인도 있죠. 내국인도 있어요. 그 외국인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외국인. 사랑할 수 있죠? 그 외국인 중에 미국 사람이 있고, 유럽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이왕이면. 미국이 좋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 세계 청년대회 때 홈스테이로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중에 고르래. 그럼 뭘 고르겠어요? 동남아? 동남아 손 들어봐요. 아, 왜요? 미국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왜 동남아가 왜 좋아요? 비슷해 보여서? 아, 그렇구나. 그 동남아에서도 싱가포르이 있고, 말레이시아가 있고, 필리핀이 있고, 방글라데시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좋아요?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요 부분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즘에 뭐냐면, 자, 갇혀 있으면 썩어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우리가 내 프레시디움, 내 본당에만 머물러 있으면 발전이 없을 거예요. 오직 내 단체만 생각하면 발전이 없을 거예요. 내 단체만 열심히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봉사자가 필요해. 아, 난 이것만 하고 있으니 이것만 할 거야.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더 은총 체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레지오 아니신데도 오시는 신자분들 있잖아요. 또 시부님께서 초대하셨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마음을 열었다는 거에서 저는 마음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에 대한 것도 우리 한국만 뭐 국뽕이라고 하죠. 아, 한국 뭐 K드라마, K영화 뭐 발전했다고 해서 한국이 최고지, 한국어가 최고야. 한국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국제적인 행사를 한 나라들이 발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2027년에 세계 청년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은 기뻐요? 진짜요? 설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아, 이런 걸 또 왜 해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무슨 홈스테이를 하고 무슨 외국인을 받아들여가지고 천주교 우리나라 10%밖에 아닌데 이걸 왜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 이거 할 수 있을까? 또 잼버리 2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날씨도 더울 텐데 어떻게 하나 걱정 많으신 분도 계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그런 사람 마음이 다 그래요. 근데 이거 저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아니었으면 이게 불가능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덕분에 교황 레오 14세를 모시는 영광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아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외국인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대건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건고등학교 제가 용현동에 살았는데 버스를 타고 대건고를 다녔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화수동에 있었어요. 화수동에서 이사 가가지고 이제 동막역 저기 남동공단 끄트머리 거기에 학교가 옮겼어요. 근데 거기로 옮겼는데 버스에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거예요. 전 교복 입고 딱 탔는데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 남동공단에는 조금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얼굴이 까무잡잡한 동남아시아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나랑 외모랑 다르다는 이유로 조금 이렇게 낮게 봤던 기억이 나요. 낮게 봤었어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서 일하지 여기 우리나라까지 왜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나빴죠?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고맙습니다. 저 그래서 싫어했었거든요. 솔직한 마음에. 근데 제가 신부돼서 호주로 선교를 간 거예요. 호주로 선교를 갔다 하면 뭐냐? 그 교포들이 아니고 호주 현지인들 본당에 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본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머리가 다 노란색이에요. 백인이에요, 백인. 다 노란색이고 눈은 또 에메랄드 색깔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달라. 근데 여러분 백호주의라고 들어봤어요? 백인 호주 우월주의예요. 그러니까 백인이 처음에 호주에 왔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원주민이 있거든요. 이제 몰아내고 들어온 거지. 영국 들어온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을 보면 그게 중국에서 왔는지 일본인지 한국인지 싱가포르인지 어디서 왔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 구분됩니까? 방글라데시인지 네팔인지 캄보디아인지 구분돼요? 얘기하기 전까지 구분 안 되죠? 똑같이 그 백인들도 저를 봤을 때 제가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저는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사람 같고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사람 같고 그래 그 사람들 눈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한국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국 많이 성장을 이뤘죠. 전쟁 이후에 성장을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저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리고 그 국민 총소득 뭐 이런 것도 호주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호주 사람들은 저를 그냥 동남아에서 돈 벌러 왔는지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온 신부님 아니면 뭐 베트남에서 온 신부님이 그때 같이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호주에서 사제 생활비를 받으면 다 본국으로 보냈대요. 부모님 케어하고 이런 걸 보냈대요. 근데 그게 환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뭐 1,000불을 받는다고 쳐요. 거기서 1,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80만 원 되거든요. 그 정도를 그 인도라든지 베트남으로 보내면 이게 몇 배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혜택을 본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환율이 미국 달러가 높지 호주 달러는 다 그게 그거거든요. 한국 돈이랑. 저는 뭐 좋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뭐 살아가는 거죠. 뭐 어차피 호주랑 한국이랑 같은 급의 경제 수준이니까. 근데 호주에서는 나를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취급받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맞아요. 제 솔직한 마음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제가 돌이켜보면 하느님께서 큰 걸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무시했던 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떠올랐어요. 저도 호주에서 무시를 당해보니까 제가 뭐 능력으로 무시받은 게 아니고 생긴 걸로 무시를 받아보니까 아, 인종차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저는 호주에서 깨달은 거지. 뭐야? 깨달은 게 내가 과거에 했던 나의 시야, 나의 생각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아, 모두가 하느님의 모상을 부여받은 이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의 모상이면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7일을 다 기억하시나요? 레지오 마리에는 다 기억할 것 같기도 하고 1일부터 7일까지 혹시 나는 기억한다 있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창조
뭐가 창조했는데 마지막 날은 뭐 했다? 이건 알지? 다 알아. 100점. 쉬셨어요. 그럼 6개만 사실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맨 앞에는 또 많이 기억하세요. 맨 앞에 뭐예요?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뒤에 빼면 몇 개 남아요? 5개. 요 5개를 못 외워서 저는 근데 레지오 마리에는 이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쉽게 이거를 기억하는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마지막 쉬었다 빼고 6개 있죠? 이거를 반으로 싹 나눠요. 그럼 앞에 3개가 있고 뒤에 3개가 있죠? 3개 있잖아요. 이 앞에 3개는 장소예요, 장소. 그리고 이 뒤에 3개는 이 장소에다가 하나씩 넣습니다. 이런 느낌을 기억하시고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이건 우주예요, 우주. 우주입니다, 우주. 빛이 있어라. 이건 뭐냐면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됐어요. 빅뱅이에요, 빅뱅. 빅뱅이에요. 뭔가 생겼어요. 뭔가 폭발이 생긴 거예요. 빛이에요, 빛. 뭔가 시작됐어요. 시작돼서 지금껏 팽창해 오고 있어요. 이걸 팽창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시작된 거예요. 뭔가 번쩍. 이거 우주예요. 장소입니다. 자, 둘째 날. 궁창이 있었는데 위에 물. 그리고 아래에 물. 이거를 뭐라고 해요? 하늘, 바다. 바다. 하늘과 바다. 둘 다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이 오염되면 하늘도 오염되고 하늘이 오염되면 물도 오염되는 거예요. 맞죠? 방사능이 바다에 퍼져 있으면 바다에 있는 수산물만 오염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물이 증발해서 비를 내릴 거기 때문에 그냥 다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세먼지도 오염되어 있고 다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된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거 기사 보니까 작전 이동 성당이 생태 쪽으로 상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 생태 움직임이 이런 거예요. 다 오염된 세계에 살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로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여기서 세 번째 거. 독을 마셔도 뱀을 쥐어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불안정하고 독성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보호시켜준다는 메시지거든요. 이건 뭐예요? 지금 물이 오염됐고 하늘이 오염됐고 대기가 오염됐어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식사 전 기도를 정성스럽게 봉헌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밥상이 있잖아요. 주님 은혜로 주심식과 저희 모두의 공복하소서. 기도할 때 있죠? 이 기도 레지오만큼은 정말 꼭 받쳐주셔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개신교 기도하는 거 봤어요? 밥상머리에서? 엄청납니다. 그분들. 공깃밥이 다 식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김이 모락모락 나서 먹고 있는데 다 식었어. 기도하고 나니까. 근데 천주교 기도면 짧잖아요. 꼭 그때 저는 어떤 독성이 있어도 어떤 농약이 있어도 그때 없어진다고 전 믿어요. 인간이 하는 게 완벽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밥 해 먹을 때도 반찬거리 사다가 음식을 딱 할 때도 이게 완전히 깨끗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기름조차도 뭐 기름 종류가 많죠? 해바라기유도 있고 포도씨유도 있고 뭐 있어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건 나쁜 기름이 있고 다 아시죠, 여러분들? 완벽히 딱 100% 순수하고 좋은 거는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인천항에 가서 선원들 만납니다. 그럼 인천항에 들어오는 배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어떤 배는 설탕,
거기 동남아시아에서 설탕 실어서 온 배가 있어요. 또 어떤 배는 철강을 실어 오기도 하고 어떤 배는 자동차도 실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 배들이 있는데 제가 설탕 실은 배를 한 번 봤어. 그거 엄청 커요, 배가. 아파트를 옆으로 누인 게 그 배 크기래요. 그러면 거기에 설탕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설탕은 이제 원료죠. 원료에 이거를 분배해다가 포장해가지고 파는 거겠지. 거기에 갈매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갈매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새들이 왔다 갔다 해. 근데 거기다가 갈매기가 여긴 사람들이 먹을 설탕이니까 여기다 똥 싸면 안 되겠다. 딴 데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먹든 말든 다 똥 싸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똥을 이제 가공업체들은 이 똥을 똥이네 걸러내고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팔까요? 새똥이 마르면 몰라요. 섞이면 몰라요. 제 생각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 똥을 먹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를 자세히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진지하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내 남편, 사랑하는 남편 위해서 밥을 했습니다. 밥통 열고 십자가 끄면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지만 잘 먹고 건강하게. 내 아들, 내 딸 먹을 반찬, 김치 잘 익었네. 우리 이거 먹고 건강하게 잘 각자 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한마디의 기도가 사실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는 한마디의 저주의 말이 있어. 저주. 막 짜증내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이 밥상을 차리면 이 밥상이 어떻게 돼요? 저주의 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은 사람들은 사랑을 못 느끼고 나는 밥만 축내는 존재인가? 죽어버릴까? 나는 맨날 집에서도 이런 말 듣고 가시방석이고 살아서 뭐해? 이 저주는 사실 전달돼요. 내가 직접 얘기 안 해도 그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레지오는 악마와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맞죠? 꼭 기억하시고 사람을 미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어. 셋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땅을 만들었어. 땅이에요, 땅. 그래서 첫째 날 우주, 둘째 날 하늘과 바다, 셋째 날 땅을 만든 이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장소를 만든 거예요. 자, 넷째 날부터 심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 넷째 날,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큰 도화지에 우주를 까맣게 칠했다면 이제 별을 그리고 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들하고 사람까지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만에 외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진짜예요.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 있을 곳을 미리 준비하시고 있게끔 하셨다라는 게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입니다. 그냥 갑자기 별을 딱 만든 게 아니고 거기 있을 만할 때 딱 만들었다. 갑자기 하늘도 없는데 새를 땅에다 풀어놓은 게 아니고 하늘에다가 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소년소녀 레지오 했어요. 제가 6년 5동에 있을 때 전 총무를 맡아가지고 항상 꽃병에다가 장미꽃을 하나 이렇게 꽂아놓고 미리 준비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거기 꽃집 아줌마랑 나중에 친해졌는데 왜냐면 초등학생 그때 6학년이었나? 근데 맨날 꽃을 사가니까 신기한가 봐요. 이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당 간다고 성당에서 꽃도 필요하냐고 해서 제가 뭘 맡았는데요. 이거 맨날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기쁘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라도 했으니 망정이지. 이런 레지오 강의 와가지고 레지오 체험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저는 그거 2025년에 이렇게 강의 다니라고 그 체험을 그때 하게 해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맡았던 깍대나부터 해서 그때 진짜 활동을 했으니까 레지오 단가도 부르고 어떤 조직 체계, 활동 보고, 비밀 헌금 이 모든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사제대에서는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훈화나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하지만 그런 걸 미리 주셨구나. 내가 있어야 될 거를 미리 정해주셨구나. 저는 호주에 선교를 갔는데 영어를 잘해서 갔겠어요? 못해서 갔겠어요? 이게 저는 잘하는 사람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절대 해외에 안 나간다. 자신 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어를 사랑한다. 공부도 잘 못했어요. 양이었어요. 양. 성적이. 수음이 양. 간은 아니었습니다. 간은 아니었어요. 양이었는데 난 그랬지. 난 절대 유학도 안 가고 해외 갈 인물이 아니다. 난 한국이 좋다. 만족한다. 주임 신부님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서품 받고 1년 만에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김신부, 네. 호주 가야겠어. 네? 저요? 교포사목인가요? 교포사목이면 한국인들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어리잖아. 그때 신부 2년 사니까. 그때가 29이었으니까요. 아니, 선교야. 그래서 선교? 생각해보니까 선교사제라고 하면 옛날에 용현오동에 저 꼬맹이 때 그때 선교 왔었던 미국인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문을 기억나는 거야. 신부님이 있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적어와가지고 떠듬떠듬 읽고 있으면 신자들은 주보를 보고 있었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나보고 그거 하라고? 나 영어도 못하는데 가서 나도 똑같이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면 다들 주보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무시당하고. 어떡해. 그래서 주교님 혹시 제 성적을 아십니까? 혹시 서류가 바뀌어가지고 잘하는 사람 성적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헷갈린 거 아닌가라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저 성적 갈 만하지 않습니다. 배워와. 배워오래. 배워오래요. 그래서 갔어. 어떻게 배워? 갔어요. 가서 힘들게 한 3년, 4년 사니까 그래도 하느님께서 키워주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힘들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겪고 나서 들어올 때 저는 뭘 들고 왔는지 알아요? 영어 동시통역 자격증을 가져왔어요. 영어 성적 양에서. 그래서 지금 저는 외국인 사목하고 있고 영어 미사하고 또 외국에서 50년 통역해드리고 이 기적 아닌가요? 좀 기적 같아요. 근데 뭐예요? 이것도 섭리하시고 거기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는 창세기의 그 창조에 머물렀다고 생각하면 우린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지금도 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빛이 있어라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라. 이 빛은 뭐냐? 여러분 죄 많은 여인 잡혀온 거 기억나세요? 죄 많은 여인이 끌려왔어요. 남성들로부터. 이 남성들로부터. 이게 되게 의미가 많습니다. 남성들로부터 끌려온 한 명의 여인. 굉장히 약해 보이죠? 예수님한테 끌고 와서 뭐라고 했냐면 죄를 지은 그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다고 했습니다. 이 쓰신 거 뭔지 알아요?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는 관상을 계속했어요. 달라고, 알려달라고. 왜냐면 그 신학교에서 이제 30일 피정, 뭐 관상기도 다양하게 했는데 저는 꼭 이 장면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이제 관상이라는 건 어떤 성경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 성체조배 안에서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주시는 어떤 응답들이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뭐 1분, 뭐 5분 안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어야 되고 완전히 말씀과 합일되고 그러면 오감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뭘 쓰는 게 관상이 되면 이 손가락이 땅에 가니까 땅에서 흙먼지가 일어나는 거 알아요? 이 냄새가 느껴지는 거야. 자, 소리, 후가 다양하게 이런 관상으로 가면 납니다. 아마 레지오 마리에 많이 하시니까 아마 좀 기도 많이 하실 거라 생각 드는데, 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많이 머무르셔야 돼요. 그러면 메시지 주십니다. 그때 뭘 쓰나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봤어요. 관상을 하는데. 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지? 그런 건가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둘러싸여 있는데, 뭐라고 말할까? 이걸까요? 자, 예수님의 손가락은 하느님의 손가락이에요. 동의하세요? 예수님의 손가락은 성령의 손가락이에요. 동의하세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하느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라고 예언하신 거 알아요? 벽에다 썼잖아요. 자, 이 손가락 잘 보면 천지창조 그 그림을 봐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아요? 자, 잘 봐요. 하느님의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말씀은 곧 사람입니다. 빛이 있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뭐가 있어라. 창조. 창조가 손가락이에요. 창조. 하느님의 손가락은 곧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따라해보세요. 아다마. 아다마, 너 어디 있느냐? 따라해보세요. 아다마, 너 어디 있느냐? 여기서 나온 아담은 뭘까요? 네. 사람이라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꼭 남자가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남자, 하와라는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담은 사람이라는 통칭어예요. 이 사람이란 말이 어디서 왔냐? 흙에서 왔어요. 흙. 그러니까 아다마는 흙이에요. 흙. 사람아, 흙아, 먼지야. 그러면 흙을 더 쪼개면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에서 사람을 빚으신 겁니다. 먼지예요. 자, 이 땅은 먼지예요. 흙이에요. 자, 그러면 하느님의 손가락이 땅에 뭔가를 쓰셨다라는 건 뭐냐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가 죄 많은 여인의 마음속에도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돌을 들고 심판하려 준비했던 그 나이 많은 또 나이 적은 남자들에게도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거였어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창조가 옛날부터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가 움직인다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뭔가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레지오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1년 더 해봐야겠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날 초대해 주셨는데 이왕 살 거 기쁘게 살아야겠다. 성령의 보호를 받고 그 백실리움 보면 성령이 딱 있고 지구가 딱 있잖아요. 지구가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또 성모님 밑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뱀이. 이 백실륨만 자세히 묵상을 해도 우리 신앙을 가늠할 수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사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계신 거고, 그 밑에 성모님이 계신 거고, 근데 이 성모님은 하느님이에요,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성모님은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느님이시고, 성모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느님이세요? 아니죠. 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뱀이 발 밑에 있어요. 여기서 저도 이거를 쭉 성태조배 하면서 쭉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지.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신앙의 신비는 이거구나. 여러분, 뱀 봤어요? 뱀 본 적 있어요? 강화도의 신학교에 항상 가을이 되면 뱀들이 슬슬 기어서 거기 진입로에 쭉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겨울잠 준비하려고 이제 독이 올라가지고 먹으려고 이제 쥐 같은 거 먹으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배불러야지 잠도 잘 자잖아요. 그런 게 있어. 그러면 그 뱀을 딱 보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뱀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쵸? 소름 끼치거나 도망가고 싶죠. 근데 뱀을 이렇게 밟고 계시는 성모님 표정 봤어요? 백실님의? 성모님 표정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표정이 아니고 뭐예요? 손 펼치고 근데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발밑에 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예요. 자, 뱀은 악마예요. 여러분, 악마가 항상 여러분 발밑에 사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성당에 뱀이 많을까요? 아니면 길거리에 많을까요? 집에 많을까요? 저는 영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자, 영적인 악마가 성당에 많을까요? 집에 많을까요? 아니면 신학교에 많을까요? 신학교? 그치, 맞아요, 맞습니다. 신학교에 많아요. 왜? 신부님 양성되는 곳이잖아요. 네. 분명히 거기에 많을 거고, 그 성당에는? 네, 많습니다. 집에도 몇 마리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현대에서 지금 세상은 악마는 존재하지 않아. 악마는 재밌는 거야. 귀여운 거야. 그냥 영화에서 보면 좀 우스꽝스럽고 그런 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거 다 흐름이에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악마는 있습니다. 존재하고 그 놀라운 활동에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것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있어요. 악마가 있어요. 그 악마가 뱀처럼 항상 우리 발밑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러고 있고 어떤 분들은 성모님 따라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모범은 성모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좀 재밌어 보이기도 하면서 되게 심각한 얘기를 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들어 올렸다라는 얘기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냐. 거기서 먹었던 고기 냄비가 그립구나. 그래서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이제 메추라기 날라오고 만나 줬잖아요. 근데 계속 불평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불평을 한 거예요. 그때 하느님께서 의노를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냈다고 했어요. 불뱀은 빨간 뱀이겠죠? 근데 날라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날라다니는 뱀. 근데 빨간 뱀.
여러분 그 보기만 해도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새끼뱀을 봐도 소름 끼쳐요. 근데 날아다녀. 와,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불뱀이 날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었어요. 다리에 힘 풀리는 거 알아요, 여러분? 다리에 힘 풀리면 어때요? 주저앉죠? 아마 이미 공포에 주저앉은 모습이에요. 아, 만약에 물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예요? 내 뇌는 나 죽었다. 이미 공포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높이 들어 올려라. 그걸 본 이들은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근데 실제로 거기 지역에 구리가 많은 곳이었대요. 구리로 엮여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들어 올립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왕 만들 거면 십자가를 만들든지 뭔가 좋은 표징을 만들어야지 왜 구리로 된 뱀을 들어 올렸을까? 이게 왜 구원의 표징이 됐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전 신학교 때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또 이렇게 관상을 많이 한 거예요. 알려달라고. 왜 하필 뱀을 이렇게 모양을 해서 들어 올려서 낫게 했냐. 나중에 신약에서 나오죠.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어 올려져야 된다. 나오는 거예요. 이 뱀이 뭘까? 날아다니는 뱀은 생명이 있죠. 뱀에게, 악령에게 생명이 있으면 물리면 난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구리로 된 뱀은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요? 생명 자체가 없죠. 이제 물건 아니에요, 물건. 그 뱀은 날 물 수 있어요? 없어요. 뱀에게 생명이 없음을 믿으면 넌 살 거예요. 자, 악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괴롭히는 악마가 있습니다. 악마가 나는 악마다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긁을 거예요, 속을. 남편 통해서, 아들 통해서, 자녀 통해서, 혹은 부모님 통해서 여러분들을 승질나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승질나면 뭐라고 해요? 이 뭐야? 뱀소리. 뭐야? 나는 악마로부터 공격당했는데 나도 어느 순간 뱀이 되는 거예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진짜예요. 내가 너무 신나게 오늘 봉사하고 까떼나 하고 묵주기 다 바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꼴이 말이 아닌 거야. 그러면 내가 가졌던 기쁨, 평화 다 날아가고 와,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누가 좋아하는 형국이에요? 악마잖아, 악마. 마찬가지로 신학교도 똑같습니다. 신학교도 이제 19살, 20살 된 젊은 남자들이 다 모여있어. 여기 악마가 많을까 없을까요? 내가 악마라도 거기부터 간다. 내가 악마라도. 왜냐면 여기 잘 구슬려서 다 나가게 하면 망하잖아요, 천주교. 제가 호주에 선교를 간 이유가 뭐였냐면 호주는 세속화가 돼서 신부들이 없었어요. 다 신부들이 70대, 80대. 제일 젊은 신부가 그때 50 몇 살 먹은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신부가 없으니까 성당을 2-3개를 합쳐서 한 분당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제발 젊은 신부 보내서 여기 청년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보낸 거였어요. 한국도 미래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진짜 한 50년 뒤, 100년 뒤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분당을 분가해가지고 나간다면 미래에는 합쳐가지고 한국인 신부님이 주임 신부님하고 보좌 신부님은 베트남, 필리핀에서 올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호주 갔을 때 호주 할아버지 신부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미래로 온 거야 그랬어요.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온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호주도 50년 전에는 많았대요, 신부님들이. 근데 돌이켜보니까 뭐예요?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제가 인천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때 전체 신학생 수가 거의 200명에 가까웠습니다. 200명. 제가 1년에 한 번씩 신학교 가거든요. 올해 몇 명인지 알아요?
한 50명밖에 안 돼요. 전교생.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한두 명, 저 때는 24명이 선품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7명, 6명 그런 거 아시죠? 어쩔 때는 1명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레지오 마리의 묵주기도 하시는 여러분들 군단은 일사불란하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있게 하셔야 돼요. 힘있게. 여러분 군인들이 힘이 있어야겠어요? 아니면 매가리 없이 그냥 흐리멍텅해야겠어요? 여러분은 현역이십니다. 현역. 여러분 예비군 훈련 간 남자 예비군 훈련만 가도 그 이제 군기가 빠져가지고 대충 다니거든요. 근데 현역들은 정말 그 이제 뭐 5분 대기조 하면 딱 5분 만에 다 채비를 갖추고 언제 종을 치든 만약에 새벽 3시다 종 쳤어. 그러면 5분 안에 출동 준비가 다 돼야 되는 게 5분 대기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긴장하면서 왜냐면 그때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딱 준비돼 있어야 돼요. 언제 주임 신부님이 우리 프레시디움을 부를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나가서 봉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무장돼야 되는 게 사실 레지오 마리에인데 이 레지오 마리에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위기를 맞고 있다는 현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레지오뿐만이 아니에요. 제나콜로, 성령기도회, 다른 모든 단체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군대입니다. 군대예요. 자랑스러우시죠? 네? 군대인데 악마를 무서워하지 않고 악마에게 직접 대항하지 않고 악마를 주님의 은총으로 밟고 있는 군대. 이게 레지오 마리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유혹받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출석 그리고 묵주기도 하는 거 있죠. 그리고 활동 보고를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소금, 후추를 좀 쳐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 소녀 레지오 때 저도 그랬으니까 당연히 알죠. 왜냐면 거의 그거를 누가 시킬까요? 내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악마예요. 여러분 악마가 그냥 뭐 되게 무섭게 생긴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묵주기도 2단 했어. 근데 대모님 만났어. 커피 한잔 하면서 막 수다 떨다가 까먹었어. 그러면 나 그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5단 시작을 딱 했으니까 끝은 못 맺었지만 그거 남은 건 누가 해줘요? 성모님이 해주시겠지. 요런 게 악마가 시키는 얘기라면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성모님이 그거 해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 다 발현하고 있는데 내가 하지 다 아는 거를 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 그런 거 쌓이는 거죠. 그걸 보속이라고 해요. 보속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했다고 하고 거짓 증언하고 하는 건 다 쌓이는 거예요. 응? 그래, 쌓였어요. 쌓였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전대사를 그래야 받는 거예요. 전대사가 벌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대사는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잠시의 벌을 없애주는 게 전대사예요. 그래서 신년이니까 전대사 많이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 양도하고 하나는 나를 위해 쓸 수도 있지. 내가 쌓아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임 신부님 축일인데 다 레지오 프레시디움 다 적어내라고 해서 영적 예물 적어내라는 거야. 그러면 쓰는데 나 신부님 싫은데. 지금 신부 너무 좋죠. 지금 신부님은. 근데 계속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다양한 신부님 많이 겪어봤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하고 싶고 어쩔 때는 하기 싫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뭘 적어내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또 나랑 경쟁 관계에 있는 자매야. 그냥 왠지 싫어. 근데 이 사람이 20단을 적어냈어. 그럼 나는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질 수 없어. 40단, 50단. 그냥 쓰는 거야. 뭐예요? 약간, 그래도 내가 더 지금, 이분은 단원이고 나는, 간부야. 아, 간부 더 써야겠다.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쓰고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제출을 하면 통합을 해서, 거기 뭐 만들어가지고 줄 거 아니에요, 신부님. 그럼 신부님은 받을 때, 모든 기도가 했다는 걸 전제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쳐질 거라는 거를 받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대출. 그 대출이라고 한 대출. 대출을 다 갚은 사람도 있어, 분명히. 내가 50단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받쳐가지고 50단 다 됐어. 아, 지금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쓰고 까먹어. 아, 세상이 바쁘니까 까먹어. 자식들 뭐 난리 났지, 뭐 취업 못하지, 뭐 남편 나가서 안 들어오지, 그래서 까먹었어. 그럼 내가 적어낸 건 합산돼서 줬어요. 그럼 하느님은 기다리고 계시겠지. 언제 하나, 이 친구, 언제 하나. 그거를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대출 받은 거예요. 언제 갚나, 이거 보는 거예요. 뭐야? 해야 될 건데 안 하고 있는데 해야 돼. 이거를 벌이라고 하는 거, 벌. 고해성사를 봐도 내가 뭘 했습니다. 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죄는 사해지죠. 자매님, 그럼 묵주기도 5단 하세요. 이게 벌이에요, 벌. 보속이 곧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브레시즘 비밀 헌금을 해. 응? 비밀 헌금 아래로 돌려. 그럼 어떤 사람은 잘 내지. 어떤 사람은 또 비밀 헌금 무릎 밑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내가 내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자, 그때도 내가 악마라면 야, 뭘 내, 그냥 돌려. 그 누가 할 거야? 할 거 아니야. 여기 혹시 협조단원도 왔어요? 다 협조단원이에요? 협조단원 이쪽에? 섞여있어요? 협조단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이 진심. 레지오를 초대를 할 때, 난 시간이 진짜 없고, 진짜 못해서, 그러니까 협조단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활동하고 싶은데, 그냥 기도로라도 협조를 해주자 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들어가긴 싫은데, 기도도 하기 싫은데, 악마는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야, 너 협조라도 해, 협조. 명단이라도 올려. 그럼 이 협조단원들, 여러분, 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프레시디움의 협조단원들 누가 있는지 알긴 아세요? 그 단장들만 알죠? 아, 몰라요? 협조단원들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다 놀고 있어요. 협조단원들이 사실 정말 프레시디움을 위해서, 묵주기도로, 정말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현역도 흐리멍텅하고, 협조단원도 흐리멍텅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진짜 군인이 아닌 거야. 아니, 악마들은 445열 다 딱 진열을 갖춰가지고 딱 공격하려고 오는데, 레지오 마리아는 어떻게 해? 멜라토닌, 밤이든 낮이든 다 나오고, 이제, 근데 처음에, 프랭크 더프가 창설할 때, 그때는 진심이었거든요. 뭐였냐면,
병원에 정말 생사를 건너 다니는 젊은 군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매님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낸 게 활동의 시작이었어요.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이렇게. 그리고 무조건 관상기도도 좋지만 정말 활동함으로써 기뻐야 된다. 활동해야 된다. 그래서 활동, 아주 전통적인 활동 단체 중에 레지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구 돌아가시면 특히 빈소에 많이 가시죠? 연도도 많이 하고 그때 연도하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요? 특히 연도하고 딱 한 숟갈 뜨는 육개장 어때요? 꿀맛이죠? 이게 연도를 처음에 하러 갈 때 귀찮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몸도 안 좋고 나도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든 이렇게 몸을 일으켜가지고 또 가서 이렇게 하면 끝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끝날 때 행복한 게 진짜 좋은 일이에요. 끝날 때. 진짜 끝날 때. 여러분 내가 과식을 하면 먹을 땐 좋지. 삼겹살도 먹어. 더 시켜 먹어. 끝나면 또 뭐 먹어요? 또 냉면도 시켜 먹어. 물냉면 먹었으니까 비빔냉면도 또 먹어. 그 나중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더부룩하잖아. 안 좋아. 그럼 안 좋은 거예요. 끝날 때 좋은 게 정말 정신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싸우고 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남편에게 내가 오늘 남편 잡아야겠다 해서 바른 소리 해야겠다 해서 막 싸붙였어. 어머니들 기분 안 좋을걸요? 안 좋아요. 오히려 말을 다 들은 남편은 사실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말한 자매님들만 이게 사실 속 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뭐예요? 끝나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 남자들은 사실 이게 되게 좀 단순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여성들은 멀티플레이가 된다고 하죠. 천재. 그 여러분들 꼬맹이도 같은 나이대 남자 여자 보면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성적이 더 좋은 거 알아요? 진짜예요, 진짜.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진짜 신기하게도 똑똑하고 뇌가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주먹 두 손을 다 하면 이게 사람 뇌 크기예요. 뇌 크기라는데 여기 좌뇌 우뇌가 있어요. 좌뇌 우뇌가 있는데 남자들은 이 피질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이 좌뇌는 좌뇌끼리만 이렇게 교감을 하고 우뇌는 우뇌끼리만 교감을 한대요. 남자들이. 그 남자들이 직진이야, 직진.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이게 교감하는지 알아요? 막 이렇게 위아래 동서남북으로 그냥 전천후예요. 신경 물질이 진짜 그래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방대하게. 그래서 여자분들 운전을 할 때 보면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가다가 이제 보면 옆에 지나가는 행인부터 해서 강아지부터 해서 저기 신호등 앞에 있는 술에 끄는 폐지 주는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날씨부터 해가지고 저기 뭐 싸우는 남녀들 다 보이죠 이거? 다 보이지 않아요? 남자들은 근데 뭐 보는지 알아요? 이 직진인데 신호등 하나 둘 셋 네 개 저 파란불을 받으려고 저것만 보고 가는 거야. 진짜 신경 안 써요 주변. 내가 가야 될 종착역만 보고 가는 거야. 이게 단순하기도 하지. 단순한데 하나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청소도 하면서 드라마도 보고 있고 저기 물도 끓이고 있고 뭐 반찬도 준비하고 다 돌아가. 근데 남자들에게 여보 키친타올 하나 설거지하면서 여보 가서 그 키친타올 하나 사와 했어. 남자가 들어와서 뭘 가져왔어요? 치킨 한 마리하고 타올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지.
키친인지 치킨인지 몰라요. 그래서 확실한 건 여성이 우성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우성이기 때문에 남성들 잘 돌봐주세요. 진짜예요. 이건 창세기에도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 여성이 우성인 건 왜냐? 일단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성모님처럼.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모성을 가졌어. 생명 보호를 할 수 있어요. 은총입니다. 은총. 그리고 악마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여성이에요. 이 근거는 뭐냐? 여러분, 하와가 악마랑 싸웠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악마가 그랬어요. 뱀이죠. 선악과 나무 위에서 하와야,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는데 사실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악마가 거기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건 먹지 말라고 해서 정확히 하느님 말씀을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악마가 이겼어요? 하와가 이겼어요? 하와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는 거짓말을 했지. 야,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건 먹지 말라고 했어. 정확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야. 하와가 이긴 거였어요. 그때는 이겼단 말이에요. 아담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아담은 뭐 사실 이 말을 들은 건 아담이었거든. 처음에. 하와는 아직 갈빗대 나오기 전이었어요. 아담이 이 말 들었거든요. 여기 있는 나무 다 먹어도 열매 먹어도 좋은데 이건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이거를 아담이 들었어요. 하와는 아직 없었어. 사실 하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 나 듣지도 못했는데 악마랑 대적했는데 나는 내가 들은 걸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대단하죠? 근데 하와가 몇 번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탐스러운데? 그리고 먹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욕할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아담인데, 아담. 한마디 없다 아담이 하와가 이제 먹었잖아요. 먹고 아담에게 줬어요. 성경은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하와가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 주니 남편은 받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아 먹었다. 아니, 하와가 그렇게 싸운 것처럼 아담도 아니, 그 무슨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먹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막 한 게 아니고 아내가 주니까 남편은 좋은 건가? 뭐야? 남자가 뭐야? 이게 그냥 주면 받아 먹는 존재라는 걸 이게 시간이 흘러도 똑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남자도 장점이 있지. 근데 뭐를 보호를 해주고 뭐 어떤 리스크를 감내해서 더 넓은 데로 나아가 좋은 거 있어요. 근데 약간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면 사실 여성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분들, 남성들은 다 주면 먹으니까 이왕 줄 거면 좋은 걸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저주를 줘도 저주의 열매를 줘도 먹을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줘도 먹을 거예요. 뭔지 모르고 먹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 식당 가가지고 뭐 등심하고 안심 뭐 시켰는데 아마 남편은 그냥 나오는 고기를 먹을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고 먹을 거예요. 고기네? 그럴 수 있어요. 여성분들이 컴플레인 잘하죠? 이거 저희가 안 시켰는데요? 이건 말할 수 있는 건 여자예요. 남자는 짬뽕인지 짜장면인지 먹을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시켰었나? 신기하게 이게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남성분들 착해요. 저 착한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이제 보호도 해주고 좀 이렇게 말수도 별로 없잖아요. 말수 별로 없어요. 의젓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키는 것도 잘해요. 잘해요. 여러분, 남성분들에게 좋은 걸 줍시다. 사랑의 말을 줍시다. 그리고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어깨 피고 다니라고 하고 맛있는 것도 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남성들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룻기 아시죠? 나오미, 룻, 그리고 오르파, 졸지의 3명이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과부. 그쵸? 그 비참함 속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남성들 정말 제발 힘 좀 주세요. 여러분들이 힘을 주면 힘을 먹을 거예요. 용기를 주면 용기를 먹을 거예요. 아멘? 근데 죽어 그러면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남성들이요. 여성이 우성이라는 걸 인정하고 여성들이 좀 지혜롭고 그래도 생명이 있다는 거,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걸 믿음을 가지시고 여성들 이렇게 화난다고 함부로 또 이렇게 내가 더 근육이 많다고 업신여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느님의 모상이 들어있는 분들 소중하게 존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들의 시야가 우리 프레시디움이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 더불어 살아야 돼.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 프레시디움, 다른 프레시디움, 다른 꾸리아, 다른 본당 또 본당끼리 대회를 가서도 자리 싸움 하지 말고 우리 다 성모님이 군대이기 때문에 도움도 주고 일로 오세요. 우리 다 천주교예요. 이런 넓은 마음 가지는 작전 이동성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